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전 앞으로 예배의 처소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향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에 저희들이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드림도 없겠고 사망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귀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몰고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배상일 집사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저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평안과 용서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힘을 얻고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또한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선포되어 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위에 같이하여 주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선포되어 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셨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수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올 때에 작은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껏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들으시는 줄 압니다. 또한 응답하시는 줄 압니다. 기도할 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아버지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함께 부활절 예배드리고 연합 예배까지 잘 드렸습니다. 연합 예배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아닌데요, 다음 주 주일 끝나고 나서부터 제가 또 자리를 좀 송구하지만 비우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한 3일간 교회가 창립주일 기념으로 사경회를 한대요. 그래서 에드먼튼 온교회라는 교회에서 약 3일 정도 집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창동영광교회 한국에 가서 선교대회를 참여하고, 또한 아마 제가 설교와 특강 합치면 한 너댓 번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대구에 가서 또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부산에 신학교들 좀 방문해 특강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법 긴 시간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부를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희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희들 부활절 이후 첫 주일 저희들 함께 또 말씀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 성령님에 대해서 또 다음 주까지 저희들 5월 24일이 아마 성령 강림 주일일 겁니다. 그때까지 기회가 되는 대로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저희들 함께 좀 상고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참 사모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성도들께서 아마 신앙 생활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은,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 때마다 마치 큰 해답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도 뜨거운 눈물, 감격, 어떤 감동, 혹은 강렬한 방언과 같은, 혹은 신유와 같은 강렬한 체험, 그런 장면들 떠올리실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제 그런 뜨거움은 제 삶에 없었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끔가다 그런 생각 들죠. 그런 분들은 그럼 나는 성령을 체험하고 있지 않나? 혹은 혹시 내가 뭔가 부족한가? 근데 여기에 또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오해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오해는 뭐냐 하면은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 어떤 예배 형식이나 어떤 성령을 초대하는 기도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내가 기도를 잘하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갖추어지면, 성령이 오실 만한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 우리의 노력으로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 아닌가. 일종의 공식처럼, 물론 어느 정도의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근데 가끔가다 그게 지나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처럼 이제 그렇게 또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어떤 뜨거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차원이라든가 하는 성령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성령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바꾼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척 해봐야 그런 사람은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어떤 공식이나 절차로 어떤 스위치를 울려서 작동시킬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마치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오신다. 근데 그분께서 오시는 그 모양이 우리 신앙에는 가장 큰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마 한 3가지 정도의 상징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뭐 같다라고 하니까 정확히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바람 같은 소리, 바람같이 느껴진 어떠한 성령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두에게 보였는데 그 갈라져서 나타난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이야기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여 줍니다. 이 사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선 첫 번째로 본문이 먼저 사용하는 이미지, 어떤 우리가 인간의 감각적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람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바도 아닐 것 같습니다. 홀연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야말로 갑자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늘로부터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의 이미지는 여러 차례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이 되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도 그때도 바람의 이미지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성령을 이미 바람으로도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러니까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 그렇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 하면은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임의로. 바람은 우리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불어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원한다고 해도 강해지지도 않고 좀 약해졌으면 한다고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또 지금 불었으면 좋겠는데 한다고 불지도 않습니다. 임의로 붑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성령을 자극하거나 성령을 작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분이 오시는 시간과 방식과 강도는 약속된 것이지만 우리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멈춰서도 성령께서는 원하시는 때에 바람처럼 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편이 열악해도 내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도 바람은 붑니다. 임의로 호련히 주님의 때에 그분은 나의 준비를 기다리지도 않으시고 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불의 혀와 같아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도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시내산의 떨기나무 앞에 있을 때에 불타는 그 불이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소멸하지 않는 불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인도하던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한 장소가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것이 오순절 사건의 혁명적 특징입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 장소, 성막 혹은 성전, 특별 장소에 집중되었습니다. 아니면 특정 인물, 지도자, 그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신약으로 넘어서 나온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오순절 이후의 성령은 건물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에게 임하시는데 공동체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사람마다 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성전이 돌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 즉 사람들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후에 이와 같이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있는 건물에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 목사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각 사람마다 그 위에 너희 안에 특별히 준비된 사람,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 제대로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만 성령 임하는 것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위에 공동체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물론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 너무 많지요. 지금도 이제 대단한 분들 참 많은데, 근데 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그냥 대단한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여서 주님 말씀 붙들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부어지는 은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소통하게 되는데 누가 하시느냐? 누가 소통하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주권적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모든 사람이 각 사람마다 다 주님 안에서 말씀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5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로마, 그럼 아라비아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고 저마다 다른 언어를 씁니다. 아마도 그래도 성전까지 왔으니 히브리어는 어느 정도 했을지 아니 혹은 아람어를 어느 정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각 자기가 살던 지역의 언어로 말씀이 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습니다. 각자의 언어 그대로 하나의 메시지가 소통되는 사건입니다. 지난 부활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바벨 사건의 역전이지요. 소통이 끊어지는 것이 자기 이름을 내려는 욕망이 우리를 통치하려는 욕망이 소통을 끊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에는 그 역전이 그 저주가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전의 방식이 흥미로운 것이 그럼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의 언어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흩어져 있던 언어 그대로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획일화가 아니라 연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다양한 모습, 성도들의 개별적인 다양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각각에게 임하시고 각각에게 임하셔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교회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이유, 교회가 선교적 사업에 욕심을 낼 수 있는 이유,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공동체는 소통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자, 이 장면 가운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그 모임의 내용이 어떠하였는지가 드러나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모였으니 뭔가를 했겠죠.
무슨 특별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무슨 굉장히 조직된 예배였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회당에서 드리던 어떤 방식이었을 텐데 그것이 또 정말 그대로 갔을까?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무엇을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겠지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고 모였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네, 성령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주권적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가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전혀 상관없으시 역사하시는 분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만들어내진 못합니다만 성령님이 오시는 자리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전적으로 매달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성령께서 임하실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임이 그 자리였습니다. 이 오순절 기도 모임이 그 자리였습니다. 기다림이 주님을 향한 소망이 그 자리였습니다. 성령을 조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주님 말씀에 그 약속에 믿음을 두고 성령님 임하실 그 자리에 약속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동시가 우리가 해야 하는 전부입니다. 왜 목사님 예배를 강조하십니까? 왜 성경 읽으라고 하시나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 주일 예배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성령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누굽니까?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아마 여러 여자분들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유추해 보면 약 120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제자들, 특히나 지금 뭐 굉장한 사람처럼 앞서 있습니다마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뭐 도망치던 사람들, 3번 부인한 사람, 뭐 의심하고 끝까지 못 믿겠다 한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닥 뭐 그렇게 굉장히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완벽한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순간이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주님 말씀 붙들고 함께 모여서 함께 한 소망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 자리에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는 완벽한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누구나 의심도 있고 지침도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향해 열려있는 자세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 힘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피고, 주님 제가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읽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성령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들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우리가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고고학 공부하다 보면 이제 성경 사본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양피지 같은 거 이제 저희들이 발굴하거나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양피지라는 것이요,
그냥 발견해서 그냥 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어쩌다가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양피지가 아깝잖아요. 가죽인데 그냥 쓸데없는 거 써놓은 양피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다 긁어냅니다. 그거 다 긁어내고 그거 재활용해요. 근데 그게 한두 번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뭐 10수번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잘 긁어내면 양피지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긁어내면 그 글씨가 사라지느냐? 사라졌지요. 그런데 그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적외선 통해서 이렇게 뭐 복원하면 몇 층의 그 문서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 구절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성경이 시간이 흐르면 겉에 쓰인 글자들 때문에 원래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없죠. 사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것들, 은혜들 가끔 가다가 제대로 못 볼 때 있어요. 근데 사라지지 않거든요.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특정 이데올로기 턱 올라옵니다. 특정 어떤 인생의 경험 하나 턱 올라옵니다. 아니면 어떤 갑자기 생긴 욕심 하나 올라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쓰여 놓으신 것들 우리는 다 덮어놓죠. 혼돈과 파편화된 사건들, 아래 묻혀있는 하나님의 통치, 인간의 존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전쟁의 때 더더욱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성령께서 바벨탑의 분열을 뚫고 소통의 원형을 회복하셨듯이 오늘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만, 그분을 발견하기만 하시면 그 층위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고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삶 위에 일하시는 방식이 참 놀랍습니다. 그 위에 우리는 또 어떤 상처, 어떤 실패가 쓰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그 위에 쓰시면 그 흔적이 오히려 아름다운 이야기로 변해가는 것도 저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써가는 것 같고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써가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게 되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 그 위에도 은혜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또 군중들도 있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군중들도 있었겠죠.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이후에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군중들의 반응도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뉜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다 놀라 어쩔 줄을 몰라서 서로 이르되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다고 그래요. 경이로움, 당혹스러움의 반응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반응도 있어요.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새술은 새술이니까요. 근데 같은 사건을 보고 두 가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때에 이 두 반응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는 자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성령의 놀라운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설명이 되지 않고 예상을 벗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까지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에 여전히 그 자리에는 설명이 되지 않아서 감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방식으로 제한할 수도 없고 그 방식으로 방향을 정할 수도 없고 그대로 불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 인생은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놀람도 아니고 조롱도 아닌 제3의 반응이 있지요. 군중처럼 어찌 된 일이냐, 조롱도 아니고 조용한 질문. 왜 나는 안 그렇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가끔 이제 부러움 생기죠. 이번에 그 코스타리카 갔다가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저희 총회장님이셨는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그 방언 받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셨대요. 그 장로교 목사님 같지 않으신 분이셨는데, 뭐 필리핀에 뭐 누가 기도 잘한다 하면 가시고, 또 베니힌이 뭐 한다고 하면 또 거기도 가시고, 뭐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있어요. 토론토에서 이제 그 성령 그 충만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홀리 랩터라고 해가지고 막 웃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 거기도 가시고, 근데 자기는 웃음도 안 나오고 뒤로 넘어가지도 않고 방언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방언을 받긴 받으셨는데, 뭐 좀 멋있는 방언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난 너무 쉬워서 다른 사람이 방언이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남들 보기에 막 이상하고 그래 보여도 본인은 그게 너무 좋았대요. 많은 것들이 자신의 신앙 안에서 해결되는 것 같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방언이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 좋았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한다. 좋았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이렇고 어떤 분은 저렇고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가끔 부러움도 생기긴 하긴 하는데, 그냥 부러움에 머물지 마시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기다림으로, 진정한 성령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냥 왜 난 이렇지? 라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그 목사님처럼 여기도 가보시고 저기도 가보시고, 그분 그러셨다는데 우린 예배의 자리 하나 지키는 것, 그거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진정한 기다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체험의 강도가 성령 임재를 결정하는 것 아니지요. 바람은 강하게도 불고 부드럽게도 불고 지속적으로 붑니다. 이렇게 불어도 저렇게 불어도 성령께서는 불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식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민들레 씨앗이 어느 정도 날아가는지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불어봐야 뭐 여기 이쯤에 떨어지잖아요. 그 우리 가끔마다 꺾어가지고 민들레 이렇게 하얀 거. 근데 대체로 한 1km까지는 날아간답니다. 1km까지는 날아간답니다. 근데 바람 좀 잘 받으면 한 10km까지 간대요. 센 바람 맞아서 10km 날아가면 사명 다하는 거고, 약한 바람 맞아서 100m 날아가면 사명 다하지 못하는 겁니까? 성령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가야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인데, 나는 내 안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뭐가 확실히 됐으면 좋겠고. 우리는 동력이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다릴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를 바람 불듯이 날리셔서 불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충만케 하시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작은 다락방 120명이 모였으니 작은 다락방은 아닐 겁니다. 보잘것없는 홀씨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들은 로마 제국 경계에 넘고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멕시코에 모여서 교회할 줄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얼마나 갔겠습니까? 기껏해 로마 갔지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실 때 주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성령께 순종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주권적으로 주님께 역사하십니다. 불처럼 각 사람 공동체 위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소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참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더욱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다른 이야기를 자꾸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열악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조건 보시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낮아지고 겸비해졌을 때에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 비워진 자리 주님께서는 채우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양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또 그 놀라운 일도 저희가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부으시고 우리 위에도 불로 내려주셔서 참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참으로 열매 맺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이라도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 자리를 좀 비워두시죠. 내가 채우던 것들, 내가 줬던 것들 다 내려놓고 성령님 좀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좀 내 마음에서 바람처럼 움직이실 수 있도록 다른 것 좀 내려놓고 성령님과 한번 교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부시는 바람과 임하시는 그 불길과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땅 멕시코와
우리 족 대한민국과 소란스러운 이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